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환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 이후에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한마디 더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한 분, 그분의 이름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무조건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교주를 구원자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모든 구원관에는 진짜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소유, 능력,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진짜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박영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기억
빛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에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할 때 주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감사와 기도하는 날이 많게 하시고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세워주신 동인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성교의 전진 기지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인교회 어린이 왕의 춤꾼 선교단이 치앙마이 선교지에 찬양 워십팀을 세우고 불교 국가에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 생명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단 모두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또 12절에서 14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시간 2023년 8월 6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교의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고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는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고요. 세례받는 자들에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교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들에게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앙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교육력입니다. 교육력. 신앙의 기초를 교육하고 핵심을 가르치고 제대로 된 고백을 가르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교육용 교리,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 쉽게 되어 있고 또 잘 조직이 되어 있고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7개 가운데 1에서 3, 1, 2, 3 문답이 중요합니다. 목적, 법칙,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개를 잘하고 그 나머지는 또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문답을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너는 왜 사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목적 없는 인생은 진지하게 살 수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제일 되는 이라는 말을 볼 때 다른 목적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목적 가운데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마다 사안마다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반이 되는 목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목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제일 되는 목적들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목적들은 전부 제일 되는 목적을 향해서 쓰임받고 그것을 설명하고 거기에 수단이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에 대한 1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인생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과 부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것입니까? 잘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답을 복습하겠습니다. 이 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목적을 인정하고 이 목적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준이나 내용이나 방법이 있어야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문에 대한 이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답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안에 무엇이 간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법칙을 제시하면서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이것을 이루는데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과 죄됨 때문에 인간의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 갖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유일한 법칙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 갖고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 갖고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갖고 제시한 유일한 법칙이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쓰여지고 사람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늘 가까이 놓고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신구약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물이다. 이것은 친구다. 이것은 복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물입니까? 우리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보물입니다. 친구다. 늘 가까이에서 동행해야 되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그런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평생 곁에 두고 살아야 될 친구다, 복이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이다, 이런 생각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 간직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이다, 친구다, 복이다, 또 이런 고백과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복된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일문이문을.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지시해 주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일문답, 이문답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산문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유일한 법칙인 이 성경이 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신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사람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유일한 법칙이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믿음과 의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믿음과 생활입니다. 믿음과 생활, 구원과 윤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떻게 됐느냐,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구원받았기에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생각과 태도와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아주 주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생활이 그래서 흩어져 있습니다.
구원과 윤리가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각기 책 안에도 믿음과 생활이 섞여져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까 라는 뜻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됐으니까 땅에 있는 것 찾으며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으며 살라는 것이죠. 믿음과 의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결과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뒷부분부터 14절까지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요. 의무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100% 주시는 것이지만 의무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자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순종, 믿음과 의무가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만 엄청 받아놓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확신은 없는데 제대로 살겠다고, 정의롭게 살겠다고, 올바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이 반쪽짜리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믿음과 의무가 조화롭게,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겠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며 살아야겠다. 이런 감사와 감격과 의지와 열정들이 잘 이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문답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서는 믿음과 의무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믿음과 의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는 다 설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될 것, 이것은 4문답에서 38문답까지 이것이 쭉 다 그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39문답에서 107문답까지 이게 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4문답에서 30문답에는 하나님, 죄, 예수님, 믿음의 결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요. 39문답에서 107문답까지는 십계명, 회개, 성례, 기도, 주기도문,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개지는 1문답 목적, 제일 되는 목적. 2문답 유일한 법칙,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법칙. 신구약 성경의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3문답은 그런 목적을,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법칙인 신구약 성경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3문답에서 내용은 무엇이냐?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과 의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문답부터 107문답까지는 믿음에 대한 부분, 또 의무에 대한 부분,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문답으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신구약 성경에서 믿음 부분을 읽고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의무 부분을 읽고 발견하면서 실천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열정으로 한번 그렇게 사십시오. 믿음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신앙인들 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의무 조화롭게 잘 또 이루어 가면서 말씀에 근거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당당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성경을 통해 믿음과 의무를 알고 감사와 결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 갖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이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이요, 정말 따뜻한 정이 있고 서로 존중해주고 화해와 일치가 있는 아름다운 사회와 국가가 되고, 정의, 잘못한 사람들을 정말 벌하고 잘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부정부패가 없는 깔끔하고 깨끗한 이 사회와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터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4월 10일 새롭게 뽑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정말 사회 사랑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유일한 법칙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신구약 성경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믿음 부분과 의무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 잘 발견하고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믿음 부분을 공부하면서 또 의무 부분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사랑과 정의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삭막합니다. 따뜻함이 회복되고 정의 회복되어지고 서로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섬기며 도우면서 살아서 사랑이 넘치는 사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백성들이 참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는 자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살고 섬기며 사는 그런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 가면서 그런 사회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부패에 휩싸이던 모든 지도자를 퇴출시켜 주옵시고, 금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이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백성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바뀌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복을 주셔서 그 마음이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말씀 붙들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며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